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촌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옛 말에 집이 1000냥이면 창문이 900냥이라 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창문이 없이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창문이 없이 특별하게 지어짐이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를 방문했을 때 어느 부자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지어주었다는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이야마 미술관입니다. 외양부터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 건물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실내가 온통 흰색입니다. 계단이 없습니다. 벽과 바닥, 천정, 벽에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경계가 다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부터 바닥인지, 어디부터 벽인지, 어디부터 천정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큰 건물 전체에 출입구 외에는 어떤 오프닝도 없었습니다. 실내 모든 빛은 모두 인조 광선이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다양한 그림과 조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부터 꼭대기까지 전시물을 감상하면서 다녀왔는데 내가 지금 몇 층까지 갔다 왔는지, 내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수평인지 기울어져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 공간 아니면 온통 둥근 가상의 공간에 있다는 느낌밖에 없었습니다. 다 구경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깥 세상이 더 낯설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면 이렇게 특이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창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통해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듯이 우린 또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은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창문은 아무 곳에나 내지 않습니다. 위치와 크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문의 방향입니다. 창문 너머에 보이는 경치, 사물들을 보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과 대화합니다. 또한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내다보는 창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는 그 창문에 있는 유리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늘나라와 소통합니다. 희망이 없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 창문 주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습니다. 주일은 바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배 날짜를 안식일 다음 날로 바꾸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일은 안식일과 구별되는 부활 기념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부활을 생각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그렇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지,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지, 이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천국을 생각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주일을 기념하면서
장차 죽은 다음에 맞이할 부활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늘 창문이 열립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를 참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에 혼자서 예배하면서 하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환경은 참 열악했습니다. 무인도 채석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 5일 근무 이런 건 없습니다. 주 7일 해가 뜨면 일을 시작하고 해가 져서 손이 보이지 않으면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따로 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캐낸 우묵한 곳 아니면 자연 동굴을 찾아서 거기를 거처 삼아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아침부터 예배하고 쉴 수 없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여러 날과 마찬가지로 고된 노동을 마쳤을 것입니다. 혼자서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주일을 기억하면서 혼자서 예배합니다. 요한은 9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때에 하늘 창문이 열립니다. 천국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광경은 현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빛나는 모습으로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 7 별을 다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세상에서 배척과 매질,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교회 지도자들이 천국에서는 별입니다. 세상에는 존재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교회가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금촛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도 곁에서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천국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에 일어날 우준저전 같은 공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창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보았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가운데서 보아야 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문이 없는 집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주일과 주일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이 1000냥이면 창문이 900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이 1000냥이라면 주일 예배가 900냥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